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된 르호보암의 가장 큰 변화,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잊고 다 우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고 나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게 됐죠. 그래서 그 유다 가운데도 선한 일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 선한 일은 뭔가? 바로 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도 역시 이제 끝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르호보암과 유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바로 애굽왕 시삭의 연합군의 공격을 즉시 중단시키고 또 유다를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축복인지 복인지를 이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거죠. 13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이제 잠시 하나님을 잊고 곁길로 갔던 이제 르호보암도 하나님께서 이게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 르호보암이 이제 어떻게 그 인생을 마감하고 그 뒤로 어떻게 또 다른 왕이 세워지나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다시 르호보암이 강건해졌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 성이 없고 또 군사가 없고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약하고 외부의 침입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나니까 그의 왕권이 다시 강해지고 유다가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그의 왕권이 강건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나 하는 것은 내가 뭐 그것을 만들어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잘 내 힘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이 무엇인가? 내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나? 바로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낙심되고 곤고하고 역경과 힘든 일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믿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 더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 역경들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르호보암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였고 그가 17년 동안 그 왕의 자리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41살에 41세에 왕이 되면서 자기가 이런 왕으로 유다를 다스리는 여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지는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 그 역경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가 할 때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대부분 긍정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누가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면서 내가 왕이 될 때는 정말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고 외부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성을 빼앗기고 그렇게 예상하고 왕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왕이 된다면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를 잘 지켜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입받지 안 하고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돼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던 그 기간을 보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간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3년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르호보암이 이 유다를 강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타락의 길을 걸어가니까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5년째 다스리는 해에 공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공격이 1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르호보암이 회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애굽 왕 시삭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기간이 1년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냐면 그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시삭이 그 이집트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던 때가 BC 945년에서 924년입니다. 약 한 20년 되는 거죠. 20년. 근데 이 시삭이 이집트를 다스릴 때가 이집트의 제2의 전성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BC 945년부터 924년 사이에 이제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다스리다가 이 이집트 역사에 이스라엘 그 유다를 공격했던 그 기록이 BC 92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25년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924년에 그의 임기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이죠. 그리고 이제 직접 그 이집트 남쪽에 테베라는 곳에 아문 대신전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앞에 큰 광장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작업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빼앗아온 탈취물을 가지고 그 모든 공사를 마무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광장 한쪽 그 벽면에 가면 부조가 있는데 외국인들을 막 때리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이집트가 지배하는 그런 모습의 부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1년 이상 되지 않았을 거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애굽이 한 1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 거다. 길어야 1년 6개월 정도. 왜냐하면 그 왕위가 끝나고 또 공사하고 이래야 되니까 아마 1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엄청난 그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된 거죠. 그런데 13절
그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해놨나? 우리가 다음에 보면 이 성경이 이렇게 왜 기록을 해 놓았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4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왕으로 유다를 다스리면서 굴곡이 많았던 거예요. 굴곡이요. 이렇게 애굽왕 시삭의 공격을 받고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은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나머지 그 해 동안 11년 동안 10년 11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면서 계속 변했던 거예요. 변했어요. 좀 이렇게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 좀 이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양새가 있을 텐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요동치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또 타락하고 또 섬기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르호보암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을 행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있어요. 왜?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굳게 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쿤이라는 말인데 확고하다, 확립하다, 고정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계속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르호보암이 계속 흔들렸을까? 그러니까 그 13절 하반절에 그의 어머니가 바로 암몬 사람이었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해놨을까? 아마 이것을 르호보암을 설명하기 위한 아마 그런 단서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그 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다. 아니, 아비야가 아니고 누구죠? 13절 하반에 나아마. 암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암몬에서 몰록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몰록을 섬기던 그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린아이들을 불의를 지나가게 해서 그 아이를 바치는 인신공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그 몰록을 섬기던 신전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신에게 드렸던 새끼 양, 염소 그 뼈보다 사람의 뼈가 더 많았대요. 그 아이들 뼈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아이를 드렸는지를, 인신공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그런 이교 중에서도 아주 나쁜 그런 습관을 지니고 있던 곳에서 자랐던 그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르호보암을 굳이 너는 꼭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너는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가 오면 하나님만 신이냐? 몰록도 신이고 또 다른 것도 신이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봐. 그랬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곧바로 그 정한 마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계속 흔들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15절에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굳게 향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니까 그의 다스리는 동안에 계속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전쟁이. 여로보암과.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을까요?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이 힘의 균형이 이렇게
깨지지 않을 때, 이거 비슷비슷할 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 탁 강해버리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안 일어나죠. 못 일어나죠. 그런데 이 힘의 균형이 계속 이렇게 비슷비슷하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이 르호보암이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는 그 못된 여로보암과 같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뭐냐면 세상과 싸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 위에 있는 믿음인 거죠. 더 위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계속 그런 부딪힘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세상의 수준 위에 있을 때는 그 앞에 아무런 장애와 장벽이 다 없게 되는 거. 그걸 무난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르호보암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갔더라면 아마 이 힘의 균형이 깨져서 유다가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한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웠지 않았을까.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걸 못했어요. 계속 흔들렸어요. 16절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왕위 계승은 잘했어요. 이건 잘했어요. 미리 자기 아들 아비야를 정해놨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을 다 다른 성으로 다 갈라놓고 그들이 그 성을 다스리게 했어요. 이건 좋았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왕을 잘 할 수 있나,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나,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나, 그것을 알려주지 못해요. 그걸 물려주지 못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솔로몬에까지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들에게, 이 르호보암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 왕이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를 못했어요. 솔로몬도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역시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죠. 자기 아버지 솔로몬도 그의 말년에는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만 나의 유일하신 아버지입니다 라는 그 신앙, 그 믿음이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 때는 하나님도 섬겼다가 몰록도 섬겼다가 또 다른 신들도 섬겼다가 그랬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짜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내게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유일한 소망이시고 유일한 대안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캠퍼스를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기대하고 나는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만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기대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죄송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복과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라비스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이제 또 방학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제도 가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그냥 또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두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유다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다스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그런 악을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서들이 있겠지만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 솔로몬도 말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 올바른 신앙을 지도하지 못한 것, 왕위는 물려주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못한 그 솔로몬 또 르호보암.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선한 길에 서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은혜와 믿음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사역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